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미가 선자의 외침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아간 그 시대를 바라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사라졌고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서로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 손으로 얼마나 그 일을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지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할 사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거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권력 앞에서는 체면도 없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그대로 그냥 드러냅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결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마치 포도송이를 다 따낸 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볼품없는 포도밭처럼 쓸쓸하게 그지없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어른도 없고 어린이도 없는, 가족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족이 없고 집안 사람이 원수인 시대였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망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다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질문이 대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도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이것을 묻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미래의 희망이라는 어린이가 사라진 시대, 삶의 근거가 되고 통찰력 있는 지혜가 있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낙담하고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통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해하며 그 혼란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할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두 선생님, 한 분은 104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와 70세의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두 분이 대담을 나누시는데 제가 참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듯 엄청난 갈등과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뚫고 나갈 것인가? 라는 그 서로의 고민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 흑백 논리로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과 백이 있으면은 다 그건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백 아니면 흑이에요. 이 양쪽 양갈래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여기에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습니다.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1 다음에는 바로 2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과 2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됩니다. 얼마나 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찢기가 달라지겠지만 좀 느슨한 선이 되었던, 때로는 점선이 되었던, 굵은 선이 되었던 1과 2 사이에는 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듯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또 그렇게 생각도 다릅니다. 참으로 다양한 존재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1과 2 사이에 많은 점들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흑백 논리로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우리 교육에는 나머지는 다 제치고 나만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교육에는 이 시스템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두 분 다 같이 진단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숙각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두 분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숙론이었습니다. 숙론. 충분한 대화, 익어가는 대화, 그 대화를 속에서 충분한 대화를 속에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그들이 나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맛있으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라 했죠. 맛없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라 했습니까? 네? 주인에게, 그렇죠. 주인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식당 앞에 있는 문구였다라고 했죠. 식당 앞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하고 음향을 새로 조금 보수를 하였습니다. 음향이 좀 나아졌나요? 영상이 좀 나아졌나요? 물론 집에서 보는 그 좋은 TV에 요즘 말하는 LCD에 비하면 견줄 수 없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이게 확대도 될걸요? 하면서 확대도 됩니까? 하니까 사라져버렸네. 타이밍이 조금 확대할 수 있습니까? 확대.
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맛있으면 이웃에게 알리고 맛없으면 주인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대구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 일부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식당에서 이제 저렇게 붙여놓은 글귀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맞다, 식당도 저런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것도 그래야지,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 글귀에 참 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듣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영상이 몇 개 올라 있느냐? 529개 올라 있습니다. 529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1년의 시간 동안에 500번이 넘는 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영 맛이 없는지는 않았는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맛없는 것이 없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맛있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맛없는 것은 없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올라가 있는 영상 가운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지우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좀 지우고 싶다 하는 그런 영상들도, 그런 설교의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그날은 참 설교 준비가 좀 힘들었고 때로는 이렇게 나눔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이 영상은 정말 지우고 싶다 하는 것들이 529개 가운데는 사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대면에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행정을 보고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런 실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맛없는 것 당연히 있겠지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이준사님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생각나는 것 있으면은 계속 이야기해봐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 목사님께 특별히 목사님,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정리 안 돼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봐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였고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 이야기해봐요 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함께 고민하는 동력자요 또 목회자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 이야기해봐요 하며 그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당연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맛없는 경우도 있기에 계속해서 묻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맛없는 것이 혹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양실 문이 났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저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두 석학의 대담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려 할 때에 미래가 열린다.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갈 때에 미래가 열린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공존해야 한다. 앞에 이야기는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갈 때에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는데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생명들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명들이 멸종되느냐? 손잡지 않을 때 그 생명들은 멸종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 철학자로서 생태학자로 그들이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 그렇구나, 참 저에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선지자 미가의 고민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가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공정하기를 원합니다. 반칙이 없고 거짓이 없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많은 어른들이 지나온 삶을 보람되게 뒤돌아보며 그 삶의 자존감을, 또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정의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이라 노래하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인정이 넘치고 자비가 가득한 인자, 어질 인자의 사랑 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질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넘길 수도 있고 또 한번 그냥 귀를 들었다 흘러보낼 수도 있지만, 가까이 대구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 또 수도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평생 모은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이고 있는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돈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들 대부분이 사실 없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제 막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런 가운데 벌써 8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의 답답함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 호소를 해봅니다. 거리로 나가 외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삶의 근거는 사라져버렸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삶의 정황인 것이죠. 어렵게 모은 그 목돈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으니 그 돈을 다시 모을 의지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같이 그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이러이러하다 박 목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듣는 귀가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인자를 사랑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고 공감하고 친절하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경천애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까? 앞에 서 있는 박종 목사만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걸 원하실 겁니다. 아니요.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1년 된 수량을,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서 번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린이가 사라지고 어른이 사라지고 어쩌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터인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만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성숙한 존재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나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합니다. 당신 덕분에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됩니다. 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쓴 적이 있죠. 그렇더라고요. 평강교회 처음 보임 마음에서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네요. 때로는 인사차 저를 위해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가야지 해서 이렇게 가느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누구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을 보내며 저 자신은 이 죽음의 자리, 수술대 위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산다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7절 말씀 속에서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